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쫙 합쳐집니다. 그래서 일생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동고동락하시고 임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3절과 1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같이 한번 따라하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 하나님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얘기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습 그랬죠. 예수님의 구원 역사 모습.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을 몰라봤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래서 나의 심령의 나의 인생의 왕좌의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딱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그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쓰셔서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참 못하지. 정말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을 쭉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 길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혈통 육적 사람의 뜻 육체의 조건으로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무슨 본문에서 이 혈통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혈통. 핏줄, 혈육 이런 것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 육체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신앙,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말을 여러 각도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상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육체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조건. 자, 여러분들 무슨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아니면은 백인이라고 해서 백인 혈통주의,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그죠? 서양에 먼저 복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지 특별한 게 없어요. 백인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백인들 짐승 같아요. 언제부터 영국이 신사의 나라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선포되고 부흥의 역사가 영국을 영국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영국이 그렇게 잘 나가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도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백인, 혈통주의? 아니에요. 뭐 흑인이라고 안 됩니까? 뭐 황인종이라고 해서 아시아 민족이라고 해서 안 되니?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 여러분들, 또 여기서 한마디.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시다고 해서,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좋은 믿음의 기독교 정통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육체 조건에 있지 않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인형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네가 무엇이 어쩌다고 무슨 유대인이고 무슨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러느냐.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기록했을까? 창세기 38장에 나타나는 유다는 굉장히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또 들으신 적도 있으실 거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큰아들이 엘이었어요, 엘. 둘째 아들이 오난이었고, 셋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큰아들 엘이 죽어버려요. 다말이라고 하는 큰 며느리 결혼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졸지에 과부가 됐는데, 그런데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혈통주의, 유대인이 혈통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생 오난이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계대 결혼, 성경상에. 그래가지고 오난이가 참 이게 형수랑 합방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요. 설정을 땅바닥에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책임져야 되고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걸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오난이. 그 마음 상태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냥 그런 장면이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그리고 셋째 아들 이 셀라는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언제 얘가 커가지고 다말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셀라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할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8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말이 예쁘게 옷을 입고 예쁘게 입고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유다가 욕정이 나가지고 이제 매춘을 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유다가 돈이 당장 없기 때문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를 맡기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냥 몸 파는 여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딱 임신해 버렸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며느리 다말이 지금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내 아들들이 지금 없고 지금 네가 어디서 지금 임신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그 유다가 맡겼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것의 주인이 바로 이 아이의 주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쌍태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베레스와 셀라에서 처음에 다말이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셀라의 손이 퍽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파가 딱 봤을 때, 이게 큰아들이다 해가지고, 근데 얘가 딱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큰아들인 줄 알고 여기다가 이제 빨간 줄을 갖다 묶었다는 거예요. 빨간 줄을. 그런데 나중에 돌다가 이것이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셀라가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장남이 되고 셀라가 차남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족보가 베레스를 통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 다말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태를 낳는데 세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놀랍게 이거 세라가 장남이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차남이라고 봤던 자가 장남인 거예요 원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한국을 쓰신다는 게 이게 엄청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세라가 장남이에요. 그런데 베레스를 통해서 족보가 내려가 버려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족보에서 이제 5절로 내려가면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생 라합은 누구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두 정당군을 섬겼던, 그리고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땅을 얻게 하실 줄로 내가 믿노니 그럴 때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주라. 그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모압 여인으로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요. 둘째였어요. 둘째 며느리. 어머니를 갖다 모시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이방인이라 한다 해서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의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이것이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쫙 흘러나오고.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자,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해버려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마술사 시몬이 딱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으로 그걸 사고자 했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혀 뭘 모르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노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선포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막 벌벌 떨죠. 그리고 이제 마술사 시몬이 내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 또 한마디 하는데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께 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해 주셔요. 마술사 시몬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 있을 수 없어요. 돈으로 못 삽니다. 아멘. 육신의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 배웠던 찬양. 어여뻐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가 육체의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참,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나눴던지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께 심판주로 오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 생명책이 행위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오바댜 1장 15절 말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행위 심판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놓고 어디에서는 또 행위를 말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거 2000년 역사 가운데요, 이것이 우리만 궁금했던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또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하냐 말이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대체 이게 뭔 말이냐 말이야.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선택 안 하시냐 말이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냐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5절, 가장 우리가 어려웠던 것이, 자, 2000년 동안 논쟁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정되었다래.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여러분들, 4세기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가 논쟁해버립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리고 펠라기오스는 인간의 책임을 얘기했던 거예요.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그 논쟁이 안 끝나요. 나중에는 펠라기오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정통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흘러내려오면서 나중에는 알미니안이 나와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 감리교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나중에 여기서 또 이제 찰스 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율법 폐기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 폐기론자들, 이것도 2000년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사라지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 해요. 회개를 거부합니다. 구원파. 그리고 순종을 거부합니다. 나는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저기 암흑의 장로님한테는 은혜를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는지. 저 암흑의 장로님을 막 새벽에 막 기도하시고 막 새벽마다 나오셔서 막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누구는 또 나는 그런 열정이 안 생긴다고. 왜 저 장로님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시냔 말이에요. 그 이상한 발상과 이상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파 이단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모순된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도 말씀드렸고, 그것이 성경과 짝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또 뭐냐, 이게 또. 그러니까 이 입자와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입자와 파동이. 모든 것은 입자가 있고 거기에는 기운, 파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언제 사귄 적도 없어. 근데 내 기운과 이 사람의 기운이 달라. 근데 이 사람은 싫어,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 보자마자 막 정이 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뭐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든 것은 다 입자가 있고 파동이 있고, 이 양자라는 거, 입자와 파동이, 양자가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얽혀있고 중첩되어 있다. 얽혀있다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그렇고, 지금 구원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론도 삼위일체교리, 그 다음에 선육신교리,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냐 하나님이시냐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다 양자역학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동안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합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게 예정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신대원에, 제가 들어갈 때 한 20년 전,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들어갈 때 5.5대 1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었어요.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총신신대원이 재수, 3수, 4수, 6수, 9수까지 했어요. 여기를 못 들어가면 합동층 목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전사님은 9번을 떨어졌어요. 그분은 붙여뒀다고 하더라고. 9번 떨어지니까 안 된다. 이 사람은 붙여야 된다. 아니, 왜 영어 점수가 높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단방이 돼버렸어요, 제가. 단방에. 그랬더니 제가 아는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별로 안 친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감사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의 표정과 눈빛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어쩌다 운이 좋게 됐지 네가 이런 식의 뉘앙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그때 딱 합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말이냐?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제가 섭섭했냐면 제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쏟아부었던 수고와 노력이 있었어요. 제가 5년 동안 그러니까 학부하면서 나중에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저한테는 주말도 없었고 저녁도 없었어요. 공부하느라고 쏟아부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거는 전혀 얘기 안 하고 너의 수고와 노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축하해줄 때에는 고생 많았다. 정말로 축하한다. 이렇게 해줘. 내 공로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면은 누구한테 축하할 때는 야, 고생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절대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아멘? 같이 있는 거라고, 같이.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30년, 40년 목회한 거 하나님 은혜고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너무 축복을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은퇴하시는데 울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막 목사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정말 고생하시고 했던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아멘? 같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잘 예우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난 한 게 없다. 하나님 은혜다. 이러면 딱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게 맞는 거고. 아멘? 얽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100%고 인간의 책임이 100%고 그렇게 해서 100 플러스 100이 100이 되는다고 얘기하는데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인 우리 책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공부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도 않고 합격하기를 바라고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는 것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은 돈을 잘 벌어야 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건사해야 돼. 예?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엄마는 엄마 위치, 자녀는 자녀 위치에서 각자 위치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영역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얽혀있고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한쪽만 말하면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책임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 나중에 알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멘?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최선을 다해요.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해보신 분들
여러분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에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 커주면 고마운 거예요. 아멘? 다르게 컸어요. 나쁜 놈 안 되고 잘 컸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농사,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예, 농사 하시는 분들 농사 지어보세요. 농사 다 아시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봄에 막 심어가지고 가꾸고 해도 만약에 여름에 태풍 한번 와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싹 쓸어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병충해 와가지고 싹 그냥 다 죽어버려요. 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인생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농사 끝나고 하나님 수확하실 때, 수확을 하나님 주셨을 때 자신이 깨달아요. 야, 하나님 도와주시구나. 인생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딱 왔을 때 하나님 은혜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했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순종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길을 쫙 살아오고 마지막에 뒤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자업자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신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단이 되거나 인생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육체적인 조건으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근데 또 비슷한 거 나오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 또 설명하고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울 게 아니고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깨닫는 거예요. 지금 칼빈주의와 알민주의와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지금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들 여기 거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가 이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 용어 뜻이 그렇습니다. 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다, 머물러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아예 장막을 치고 머물러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고 함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거하신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보여주셨고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지으라. 그래서 부사례를 통해 가지고 오올리압을 갖다가 붙여셔가지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신 말씀. 예수님의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그렇게 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함께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위한 이런 축복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못 건드려요. 믿음의 선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마무리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하고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이 나든 전쟁 때 언약궤를 모시고 갔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연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인도하셔요. 지금도. 보금자리를 어지럽혀가지고 떨어쳐버려요. 그냥 새끼를. 그럼 또 새끼가 막 퍼뜩거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너풀거리면서 쫙 보호합니다. 독수리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면 받아서 올려요. 이거를 반복해. 이거를 반복해야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고 근육을 얻고 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독수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서 아멘. 하나님 은혜로 돼요. 하나님 은혜로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늘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이거 제 표현이 아니에요. 시편에 그렇게 다 나와요. 기름진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옮겨 놓으신 포도나무, 그죠?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포도나무 크기 시작하는데 가지가 백향목같이 크고 그리고 산을 덮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려버려요. 그거 비유로 나옵니다. 비유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그렇게 산을 가릴 만한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